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너무 어느 교회를 가도 이 본문은 익히 알고 친숙한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답변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지고대로 하지 않으시고 질문한 사람의 의중을 건드리신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대답 대신 다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진짜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의도가 아니죠.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 교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대학의 토라 율법 학과의 교수님 정도 되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가장 정통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5절만 봐도 답이 있는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만 봤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산다.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하는 이 교사가 영생의 원리를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 이것을 이제 어떤 율법학자로서 너무 잘 아는 것인데 이 질문 자체 율법학자의 해석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무엇을 해야지 행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지 테스트하려는 것이거나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의도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어떤 비난할 이유를 마련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이 올무와 함정을 알아채고 호락호락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에 또 질문을 하시는 건데 26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는 질문과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의도는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율법에 객관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해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전제 두 가지 큰 계명을 아주 잘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게 맞다고 인정하시죠. 이 두 가지 계명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뭡니까? 둘 다 사랑하라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영생의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랑이란 주제는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문학과 시와 노래와 요즘 영화, OTT 전부 빠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어떤 모티프, 주제입니다. 이제 요즘 K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거의 로코물 아시죠?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늘 사랑이 전제된 은근한 사랑이 전제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영상물로 다가갑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밀접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좋은 뉴스인데요. 2년 전에 2024년 5월 6일이었는데 강남역 근처 옥상 빌딩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동갑내기인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니까 이 남자가 악심을 품고 계획살인을 이제 품고 현장에 이제 여자친구를 불러다가 죽인 것입니다.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 살인자가 수능 만점을 받은 연세대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더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지만은 그 인성이나 그 정서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잔혹하게 여자친구를 죽이는 것입니다. 현재 3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이런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데이트 폭력과 일방적인 스토킹을 통한 끔찍한 범죄들이 지금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 폭력 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 25년 한 해에만 몇 명이냐면 57,973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24년도엔 더 높았습니다. 6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만 일어나는 이런 폭력 사범들, 그것도 가까운 관계, 특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련을 비관해서 자살한다는 그런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꼭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적 사랑을 지칭하는 것,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 받기를 원하죠.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사랑 받으면 참 행복해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사랑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으면 다른 친구 더 사랑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짐승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요즘 많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도 키우시더라고요. 동물농장 보면은 고슴도치, 도마뱀, 뱀, 파충류 새 이런 것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옷도 입히고 이제 사람처럼 대우하면서 같이 카페 가면은 그 강아지는 고양이가 먹는 그 음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으면서 감정을 나눕니다. 제가 금천구 살 때 그 자락에 이제 그 관악구 끝 자락에 이제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길을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슴벌레들이 좀 여름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름 좀 초여름 가까워지면은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저희 딸 다윤이가 사슴벌레를 막 잡아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 키웠습니다. 한 3마리, 나중에 6마리까지 키운 것 같은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토토, 투투, 토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짓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딸은 잘 알고 얘가 토토다, 투투다 얘기하는데 저는 구분이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러다 가장 사랑했던 암컷이었던 토토가 비운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떡갈나무 그 숲에 떡갈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한동안 이제 사슴벌레 애정을 주고 키웠던 것이고, 또 나중에 거북이도 키웠고 햄스터 키웠는데, 이 송파제일교회 오면서 이제 햄스터를 키웠습니다. 뭐 약간 갈색, 회갈색 느낌 나는 시리아 햄스터였던 기억나는데, 조그만 친구였는데 1년 몇 개월 키우니까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었어요. 자연사해서 얘도 또 장례식 사진 이제 이건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거 못 찾겠는데, 이거 특별히 송파제일교회 봉투에다가 제가 추모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이런 미물한테도 애정을 주는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많이 그럴 텐데, 애정을 주는데 또 떠나 보낼 때는 참 마음을 줬던 마음이 좀 서글프고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특히 살아가는 이웃들, 만나는 어떤 존재들에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사랑에 갈급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으셨는데, 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우리 인간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과 영생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과 영생을 연결하고 있죠.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아까 율법학자가 옳게 대답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뒤에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실제로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종종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동기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를 어떤 사기를 치려는 건가? 뭔가 나중에 뭔가 요구하려나? 적대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또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사람 입장에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이 율법 교사의 마음, 의도, 그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율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율법을 잘 해석하고 실천도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잘 하고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보다 우월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11조를 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고 안식일 성수나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다 나는 잘 지킨다, 누구보다 잘 지킨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행동이지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로 잘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랑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당시에 1세기의 모범적인 유대인입니다. 율법 이 교사는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 그 목록들을 기대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을 정확히 지킬 줄 아는 동포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웃입니다. 자기같이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내 편이고 내 이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웃 취급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혼혈이고 혼합 종교에 빠져버린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포에 대한 원수 갚음이거나 원망을 하지 말고 동포인 이웃은 내 자신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과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는 어떤 길로 이해하고 잘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한 것이죠. 율법 교사는 이렇게 자신이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웃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본뜻을 가르쳐 주시죠.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굉장히 좀 지금도 가보면 좀 메마른 길입니다. 산에서 조금 고지대 700m 고지대에서 쭉 내려가는 이제 길인데 거기에 이제 강도가 있기 쉬웠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동족이자 가장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를 피해서 가버립니다. 시체를 가까이 만지면 그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응급처치를 하면 살 수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동정심과 양심도 없이 그냥 피해버리는 무자비한 이웃들, 이 제사장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죠. 이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과 원수지가 아닌 존재입니다. 서로 개나 짐승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유대인을 좋아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 보자 민족 간의 금기를 깨고 보편적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그 유대인을 엎드려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죠.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벽을 뛰어넘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31절, 32절 보여지는 제사장 레위인이 보인 태도와 굉장히 다르게 33절 보시면은 그를 보고 피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어요. 살아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상처난 곳을 응급조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고 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옷을 찢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이튿날까지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봐준 다음 사마리아인은 다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 중요한 일 때문에 여행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야 했죠. 그래서 그가 떠나면서 돈을 맡깁니다. 한 데나리오는 농자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치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더 든다면 나중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쏟아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과 앞에 29절에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 있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과 차이점, 같은 의문형으로 나오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는 것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체와 객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나라는 주체가 강조됩니다. 이웃은 객체일 뿐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웃을 구별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이웃만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내 이웃은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 이웃에게 내가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꾸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고 누가 찾아가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 어려움 당한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늘 기도 제목 내면 이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유유상종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부류끼리 친구를 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되어준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은 더 좋은 친구 관계와 어떤 연인 관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려 하면은 결국 서로 원하는 사람만 만나서 싸움 나고 힘듭니다.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 유익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 자기 기준이 아닌 사람은 외면하고 무시한다면은 그런 방식의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강도 만난 자, 죽게 된 자,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불신자,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외면하는 어떤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겠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라. 좋은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 된다. 이게 이웃 사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찾아가십시오. 나한테 맞는 사람 재지 마시고 찾아가는 게,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면 이웃이 되어주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강도 만난 자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하겠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이 사실상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 맞고 헐벗어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늘 그렇게 죄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가 잘 안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언행에는 자기중심성, 나중심이라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할 때도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생이라 하는데 과연 내 이웃과 동료로 삼을 수 있을까? 테스트 한번 해보자, 시험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깔아뭉개보면서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어떤 태도를, 네가 판단자, 재판관,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 이웃 되어줄까 말까, 이런 방식으로 접하는 방식은 참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참,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힘듭니다. 만나면 무조건 답정너라고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나는 옳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나는 율법학 교수니까, 박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 얼마나 자만과 우울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영생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찾아오죠.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묻는 거예요. 십계명 행위로는 아무리 애를 썼지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잘 지키는 것처럼 계명대로 하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켜도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관원의 본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재물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재물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생이 없습니다. 본문의 율법학자도 사랑을 논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사랑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뭔가 사랑과 영생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표현 보면은 전인격적으로 애를 써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알아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성취한 어떤 간판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가 십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는 데서는 그런 내가 우선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봤던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이어진 34절 말씀 보여주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나와 있잖아요. 근데 34절을 보시면 이 문맥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우리 34절 읽어보시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34절을 보시면은 유대인 동포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거류민을 사랑하라예요. 너희가 나은 자처럼, 너희 형제인 것처럼.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이웃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율법학자는 외면합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 죄인의 사랑법이 나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어떤 스토킹, 그런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죠.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폭력입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청년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고 잘 분별하세요. 이러면 저한테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중이었던 사도 바울, 철제 유대교의 엄한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적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대교의 배신자로 보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가차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지킬 때는 흠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있는 거고 박해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의, 자기의, 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의, 열심, 지식을 다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정말 뛰어난 학자였죠.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이시죠? 나는 작은 자로, 예전에는 큰 자였어요. 지금은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노 찾아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싸매 주심과 돌봐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나도 사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극단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 유대의 마을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돌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지만 거기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두로 스로보닉의 이방인도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건너 돼지 키우는 이방 지역에 군대기친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구별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가족 또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한테 예수 믿느냐, 너 구원받는 거 같냐 물어봤는데 몇 년 전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봄에 입교를 받았는데 점점 이제 믿음의 길에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자녀들은 다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뭐 영아부 아이들 다 보면은 애기고 이쁘긴 하지만 그 본성은 죄성을 가진 불신자들입니다. 선교 대상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매주일 교회 오니까 부모님 따라 뭐 하니까 수련회 가니까 하나님 자녀다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기본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입니다. 우리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들 이 영혼의 갈급함을 보면서 우리가 싸매지고 돌보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녀에게 미치기를 늘 우리가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파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도 이웃들도 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여기 와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주일날 오니까 다 예수 믿겠거니 다 구원 받았겠거니 아닙니다. 교회 온 사람 중에도 분명히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적 연약한 지체들 보실 때 특별히 구역장님들 그 용어서 기도하시고 점검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참 어려운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감수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강도 만난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고 환대하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웃 사랑의 말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나도 강도 만난 자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늘 한 주간도 더 사랑하길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